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듣고 행동하라, 먼저 듣고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아카데미 영화 시상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3세기 말엽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이 갈등 관계를 아주 훌륭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지금도 영국 안에서 갈등이 있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자꾸 영국에서 분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갈등이 사실은 예전부터 수백 년의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13세기 무렵에 서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이 후계자를 얻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에게 너희들 왕 후손이 없으니 왕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서히 스코틀랜드를 폭력으로 진압하며 폭력과 압제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이 잉글랜드를 향하여 저항의 기치를 든 한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월레스를 멜 깁슨이 아주 열연을 했죠. 이 월레스는 오합지졸의 스코틀랜드 병사들을 함께 모아서 아주 강력하게 이 잉글랜드에 저항을 합니다. 이 영화 중에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전면전을 맞붙어서 싸운 이 스털링 전투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스털링 전투에서 이 잉글랜드 군은 최정예 부대가 동원되어서 무기도 아주 최신식의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스코틀랜드 군대는 무기도 제대로 없고 도끼 같은 것도 가져오고요, 농기구 같은 것도 가져오고, 물론 칼과 창도 있습니다만 변변한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기에 겁에 질리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던 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오합지졸의 스코틀랜드 병사들을 의기투합하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고 힘과 용기를 줘서 이 강력한, 아주 이제 거의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군대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제일 먼저 이 잉글랜드 이 군대는 제일 먼저 이 스코틀랜드를 기를 죽이려고 최강의 기마병 부대를 보냅니다. 기마병은 이 말을 타고 아주 긴 창을 갖고 수많은 이 기병단이 한꺼번에 줄을 지어서 적진을 향해 돌격을 하는 거죠. 돌격을 해서 상대방의 진영을 완전히 말을 타고 깔아 뭉개고 지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이 기마 군대가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데, 이 오합지졸의 스코틀랜드 군사들은 이 앞서 자기들을 향하여 진격해 오는 이 잉글랜드 군대를 향해서 긴장을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이 월레스가 이 스코틀랜드 군사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홀드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홀드 하면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데 이 군사들이,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창을 던질까 칼을 던질까 막 앞서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멜 깁슨이 차분하게 홀드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움찔하면서 가만히 참고 기다리죠.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바로 이때 한 번 더 명령을 내립니다. 홀드. 그러니까 또 이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최종 방어선인 능선을, 마지막 능선을 기마군단들이 훌쩍 뛰어넘어서 적진을 향해 다가옵니다. 가까이 오니까, 코앞에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명령을 내립니다. 홀드. 그러니까 또 꼼짝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코앞에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이러다가 당할 것 같습니다. 말에 짓밟혀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한 번 더 명령이 내려옵니다. 홀드. 홀드가 전부 4번이나 나와요. 그게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이 월레스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Now.
그러자 무기를 들고 있던 모든 스코틀랜드 병사가 갑자기 이 바닥으로 바짝 엎드리더니 무기를 버리고 이 땅 속에 숨겨놓았던, 땅에다가 깔아놓았던 아주 길고 단단하게 생긴 참나무, 대나무, 뭐 잣나무 이런 나무를 깎아서 뾰족하게 만든 가시창, 그 가시 울타리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 뾰족하게 깎은 나무들이 다 앞을 향해서 딱 쓰니까 이 기마 군단이 막 파죽지세로 몰고 가다가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말을 멈추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거기에 다 찔려서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아주 큰 승리, 아주 제일 강력한 기마 군단을 아주 큰 승리로 이기고 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스코틀랜드 군사는 잉글랜드 군사를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칩니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스털링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다가는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나서야 할 것 같아도 지금 나서서 막 기마병 오는데 나라도 가서 싸운다고 혼자 뛰어나가면요 아주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죠.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홀딩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드, 기다려야죠. 그러다가 now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제는 이제 주저없이 행동에 나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홀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홀드한 다음에 얼마나 now라는 명령 앞에 재빨리 나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홀드와 이 now 중에 어떤 것이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건 바로 홀드입니다. 홀드. 저기 눈앞에 막 가까이 오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조바심 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먼저 뛰어나가다가 적에게 타격을 입게 됐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군대 사령관의 명령을 홀드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아주 이 곤란한 경우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수능 망쳤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수시 보고 우리 자녀들 또 정시 보죠. 수능 망쳤다고 하는 소리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한 90%는 망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내게 주어진 인생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참 좋았는데, 과거에 내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잡았으면 내가 진짜 지금 같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에 대박의 기회가 왔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회가 좋았다는 걸 알아도 그 당시에 좋은 기회인 줄을 알고 분별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정말 잡을 기회인지 놓아보내야 될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과거에요 이런 여자도 만났고요, 저런 여자도 만났고요, 정말 그때 제가 그 여자를 만났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거를 부인 옆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결국 살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이제 사셔야죠. 인생의 타이밍을 놓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놓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잡은 게 진짜 잡은 거죠. 그건 기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놓친 건 기회가 아닙니다. 내가 잡을 줄 모르고 어떻게 잡을 줄 모르고 또 잡는 기회도 놓쳤기 때문에 내 기회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후회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자매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기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기회가 아니에요. 또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났더니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다고 생각해도 지나고 나면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모세, 하나님께 참 위대하게 쓰임 받은 리더입니다. 근데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게 처음부터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공식적인 인생 첫 국면에 따르면 모세는 처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타이밍을 붙잡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데 놓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 타이밍 한번 놓치면 보통 5년 10년 돌아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모세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쳐서 40년을 무려 허송세월 비슷하게 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공주에 입양돼서 모세가 장성을 하죠. 자, 장성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등장의 첫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그 당시에 이집트 왕궁의 문헌들을 보면 왕족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왕궁에 들어가서 12년 정도는 많은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제국의 엘리트로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2년 이상의 많은 시간들을 공부를 하고 이집트의 리더로서 소양을 닦고 그리고 나서 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보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모로부터 젖을 빨면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커가지고 자기 동족을 볼 때 뭘로 보였느냐?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자기 형제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세야말로 이 정치적인 이 여건들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 누구보다도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며 공식으로 등장하는 그 첫 순간 그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큰 실수를 하고 이 실수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모세가 자기 주변을 봤는데 자기 형제가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 아마 이 고된 노예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겠죠. 그거를 못한다고 막 채찍질을 하고 구타를 하고 때리는 걸 봤습니다. 모세가 이걸 보더니 막 이 피가 거꾸로 젊은 혈기에 솟았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그동안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던 모세가 분노로 애굽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처음으로 동족 앞에 섰는데 너무 허망하게 범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때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서야 할 때인가? 그의 인생에 과연 히브리인들의 노예 정치에 개입할 때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가 바로 이때일까? 사실 상당히 다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간만에 히브리 민족들이 강제 노동하는 걸 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걸 때리는 걸 보고 그냥 우발적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분노 범죄죠.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그동안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이 바로 왕궁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소화하고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모세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한 번에 다 날려버렸을까요? 본문에는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반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반복적인 등장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어떤 애굽인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동하는 모든 기초가 뭐냐? 보는 것에 있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행동한 기반 전적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착시 현상이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가다 보면은 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이렇게 물가처럼 이 호수처럼 보이죠. 오아시스처럼 신기루입니다. 그런 신기루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보는 것만 의지해서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행동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항상 내가 본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직접적인 정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또 상당한 확신도 듭니다. 경험도 있죠. 그런데 그 확신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고도 코베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것에 속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한번 휘둘리고 속이면 그 다음에는 엉뚱한 다른 잡된 소리들이 우리 아이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압도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 날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이제 같은 히브리 종족끼리 싸웁니다. 13절에. 그러자 모세가 가가지고 말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같은 동포끼리 이렇게 치고 받고 때리고 싸울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자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노예가 아주 히브리 이 노예가 기분 나쁘게 이 이집트 왕자한테 감히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아니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이 노예가 아주 성질을 부리면서 아니 뭔 상관이냐?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관이냐?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이러면서 왕자한테 대드는 거예요. 넌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 나도 죽이려면 죽여봐 이러면서 거의 배째라 이런 식으로 덤비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집트를 벗어나서 애굽의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돌아다니죠.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완고한 기질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고편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런 기질을 갖고 모세한테 던진 한마디가 모세의 가슴에 철렁하고 내려앉으면서 온통 모세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넌 살인자야. 이 말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벌벌 떨게 된 거예요.
보는 것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처리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의 이 주변에 히브리 노예가 알고 있었고 그 노예의 말 한마디가 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떨쳐버리고 도망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속에 울리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고 그 다음에 다른 잡다한 소리에 많이 휘청거리면서 속게 되더라는 것이죠. 휘둘립니다. 자,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소리가 우리 안에 생생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소리는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름으로 시작이 되고 그 전에는 이런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할 뿐이었죠. 자,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가 모세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공식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의 첫 타이밍을 놓치고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특별한 지위, 특별한 권세, 부귀 영화, 가족, 양 엄마, 그 애굽의 공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인생의 떠돌이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이 애굽 서쪽에서부터 가나안 땅 남동쪽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40대 초반에 잘못한 그 일 때문에 나머지 인생 80이 40이 다 날아간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광야 사막 속에 들어가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그 와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공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아들을 낳고 모세가 이름을 붙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게르솜, 자기의 처지를 반영한 아들의 이름입니다. 나는 고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다. 한번 타이밍을 놓쳤을 뿐인데도 너무나 방황이 심한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죠. 자, 40년을 광야에서 썩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두고두고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돌로 치지만 않았어도, 그때 내가 히브리 노예들 보러 간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내가 분노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냥 나서지 말고 그냥 못 본 채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그때 내가 이렇게만 했어도 라는 공식 안에 사로잡혀 자기를 자책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인생의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붙들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놓친 인생의 타이밍조차도 붙들어서 아름답게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썩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놓쳐서 썩는 그 인생, 이 40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인도하면서 방황할 때 요긴한 경험으로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방황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이미 여기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는데
저기 오아시스 내가 옛날에 양 끌고 와가지고 먹였던 곳인데, 이 전갈 옛날에 잡아가지고선 내가 죽였던 곳인데, 가는 곳마다 생각이 나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돌았으면 모세가 안 가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년을 썩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광야, 앞으로 있을 더 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울 때 이 후회를 뒤로 접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실수로 이렇게 잘못을 하고 제가 비록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의 실수조차도 아름답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 과정으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정말 헛고생이고 잘못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아는 형이 군대에 이제 간다고 입대를 한다고 그래서 입대했다가 이제 신병 훈련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자대를 배치하기 전에 면회가 있다. 와라.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야, 얼마나 씩씩하게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 사열을 하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열 끝난 다음에 군대 내무반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쫙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북쪽에 연천, 전곡 저 안쪽에 들어간 신병훈련소였는데,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생활을 하나. 정말 고생 많이 하겠다. 나도 나중에 군대 오면 이렇게 고생을 하겠지. 미리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겠다. 근데 2달 후에 영장이 왔습니다. 그 영장을 받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졸려서 해롱해롱하면서 어디를 끌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자다가 눈을 딱 뜨고 봤더니 2달 전에 제가 왔던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것조차 알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 온 것 같고 왜 이러나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광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리로 끌고 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로 끌고 오시려고 나를 미리 광야에 보내셨나? 그럼 내가 광야에서 인생을 썩힌 게 아니었네. 잘못된 인생이 아니었네. 나름대로 쓰임받고 준비된 인생이었네. 이것을 깨닫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가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부귀와 영광이 있지만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계획을 하죠. 계획할 때 주로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그래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막상 광야 같은 세상에 내던져지게 될 때는 이런 많은 준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사막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막에 길이 있죠. 사람들이 다닌 길, 아라비아 상인들이 다닌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닥치고 나면 그렇게 났던 길이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그때는 뭘 의지해서 가야 됩니까? 그때는 사막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나침반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른 방향, 바른 지시, 방향, 이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확한 방향, 눈에 보일 때는 남쪽 같은데 나침반은 북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눈에 보인다고 갈 게 아니라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일 땐 아니어도 끝까지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타이밍을 놓친 이 모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온전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는데 이 행동은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바로 음성을 기초로 움직이는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세를 찾던 왕 다 죽었습니다. 자, 왕이 죽고 나면 이제 이 백성들과 노예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새로 이제 임명을 받으면 사면하고 막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무거운 이 노예의 생활을 좀 더 가볍게, 이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새로 임명된 왕이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 사람한테 기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도저히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2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보신 게 아닙니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 기억한다라는 건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이룰 때가 왔음을 아시고 그 성취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뜻입니다. 자,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보셨더라. 보는 것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보여드리기 이전에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셔야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여,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면 그 다음엔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그분의 행동하심을 본받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헷갈릴 때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할까요?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도 안 되면 하늘 땅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딱 했다가 의심스러우면 아니야 다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헷갈릴 때는 일단 다 놓고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듣고 움직여야지. 보고 나서 들으려면 안 들려요. 왜요? 그 다음에 본 것만 들리게 돼 있어요. 선택적인 경청이라 그러죠. 내가 본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들으면 들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들은 것이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보고 시작하는 건 망합니다. 많이 속아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근데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반드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참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디자인도 너무나도 멋지고 보는 산업이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3D, 가상현실, 화면도 뭐 아몰레드, 올레드, 뭐 퀀텀 닷, 뭐 하여간 눈 뜨고 보면 황홀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하도 어릴 때부터 보니까 뭐 얘기할 때 보여주지 않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눈 감고 듣는 걸 힘들어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보고 끝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읽자 그러면 뭐 출애굽기 읽어, 모세 영화 보면 되지,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성도로서 허락된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암담한 현실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행동하기 전에 듣는 자리로, 막 다급해서 어떻게 빨리 처리하기 전에 내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도록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